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가네 같은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가 부족하면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오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오며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오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뭘 쓰죠? 우산을 씁니다. 이게 참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물바다에 제가 그릇을 가져와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이 바로 목욕하는 날로 여기는 것도 있죠. 프랑스에서는 어릴 때 아이들이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한답니다. 우산은 뾰족해서 위험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쉽기 때문에 학교에 우산을 가져갈 수 없고 좀 우비를 입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면 우비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우산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것 같아도 다 자신이 배운 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대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형성된 이 생활 양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규칙이 되기도 하고 또 행동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문화인데,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며 배우면서 이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지 이게 어떤 마음에 내재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것도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에 이렇게 참 익숙하게 참 우수한 문화를 우리는 지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배우면서부터 우리가 문화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문화권도 가서 복음을 향해 선교라고 한다면 다른 문화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현지인들과 갈등을 겪는 문제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언불통, 신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 같은 이런 언어와 문화권 사는 우리들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마음도 통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말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으면 참 복음이 전해지기보다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과 이 중국 현지들과의 갈등도 사실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쉽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선교사였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아무쪼록 사람들을 몇 사람 더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기꺼이 이방 세계,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에 다가갔던 이 유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기꺼이 약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고 다양한 여러 사람 앞에 다양한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그들과 똑같이 내려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또 따른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주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문화를 다 비우고 부여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문화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바울도 예수님도 자신의 문화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선교사들이 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문화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 참 충격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문화의 모습들을 좀 전해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중국에서는 식초가 검은색이라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식초가 투명하지 않고 검은색일까? 그런 것에서 충격을 받는데 살다 보니까 더 많이 참 충격받은 일들이 하나하나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역사가 기록된 역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있는 역사가 5,000년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늘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사람과 우리는 참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여러 면에서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가면 당연히 삼강오륜을 알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길에 있는 사람 누구를 붙잡아서 삼강오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만에 가면 우리가 거의 비슷한 문화 전통을 유지하기 때문에 삼강오륜을 다 알죠. 그러나 대륙은 이미 공산화되어서 삼강오륜, 공제와 맹제 사상, 이 육아 사상은 이미 봉건주의 잘못된 사상으로 비판을 받았고 폐기했기 때문에 삼강오륜,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지침이라 여겨졌던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공산화가 되고 나서 중국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중국 문화를 배우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대만에서 배웠기 때문에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하나 잘못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산화된 중국에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전통적인 문화와 또 그렇지 않은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음식 문화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음식 문화는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느 나라에나 보편적으로 겪는 현실적인 이 선교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브라질의 김성주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구워주는데 자기에게 구운 원숭이 손을 던져줘서 그걸 붙잡고 어떻게 되는가 먹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그런 이제 복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원숭이 손은 어떤 맛일까? 그런데 나중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선배 선교사들이 저희들에게 준 음식이
부화 직전에 삶은 계란. 이제 이것은 동남아에 많이 있는 계란인데 이걸 먹어라. 이게 선교 훈련용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먹으면서 참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하는구나. 중국에서 특히 제가 광동에서 살 때 광동은 너는 어디까지 먹어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정말 다채로운 요리로 다채로운 재료로 음식을 요리합니다. 뱀, 구더기, 물방개, 오리 부리, 오리 발갈피, 닭머리, 지렁이, 자라, 전갈, 개구리. 우리가 보기에는 먹지 못할 끔찍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걸 요리해서 먹습니다. 먹어보면 맛이 더 좋습니다. 거리를 지나갈 때 충격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아주머니들이 큰 대야를 두고 열심히 가위질을 하고 있으면서 뭐 하시는가 가위를 했더니 서로 대화하면서 가위로 물배운 머리를 자르고 있는 겁니다. 잘라서 탁 두고 참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또 어떤 분은 지렁이를 꼬챙이로 찔러서 안에 있는 내장을 빼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이 지렁이, 물뱀 이런 것들을 흔히 음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제가 중국어를 하는 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뱀을 싫어한답니다. 스멀스멀 땅을 기어다니는 뱀만 보면 몸이 다 근지럽고 아주 너무 끔찍하게 여기는데 요리로 나온 뱀은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음식이니까. 음식은 음식으로 맛있게 먹는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뱀과 요리로 나온 뱀은 좀 다른 것이다. 그런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은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배운 거를 다 버리고 선입견을 없앤다면 어떤 음식이든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선입견을 버리면 내게 주어졌던 나의 문화 속에 있는 관념과 선입견을 버리면 사실 못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음식에서는 또 음식 예절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식당에 앉을 때 상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렇게 앉는 것 같아도 뒤에 벽이 있고 앞이 입구가 보이는 이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닭고기를 같이 먹는다면 닭 머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예입니다. 내가 한 번은 그래서 중국 형제들에게 늘 닭머리를 저한테 주기에 뭔가 이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닭머리를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닭머리는 꼭 그 자리에 가장 높은 사장님께 가장 높은 선생님께 드리는 게 예의인 것이죠. 생선을 먹을 때라면 생선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생선을 뒤집으면 배가 뒤집힌다는 이런 속설이 있어서 생선을 뒤집지 않고 먹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 예절 하나하나도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알아야 되는 사소한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봉투에 넣어줄 때 흰 봉투에 우리는 곱게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장례 때 장례 용품으로만 주는 것이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돈은 색깔 있는 봉투, 특히 빨간 봉투, 홍바오라 거기에 돈을 넣어주는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넣을 때도 우리는 되게 홀수로 돈을 넣기를 좋아하지만 중국 분들은 짝수로 선물을 하거나 돈을 집어넣게 됩니다. 중국은 짝수 문화입니다. 한국은 홀수 문화이지만 그래서 좋은 일은 짝을 이루는 법이다. 그래서 돈을 줄 때도 짝수로, 선물을 줄 때도 짝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쓰면 큰일 나지만 중국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증명사진의 뒷 배경이 빨간색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상하게 여기지만 지나가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선물할 때 우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헤어진다는 이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헤어지자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시계를 선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일들이 사실 중국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서로의 오해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늘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남자들은 절대 녹색 모자를 써서는 안 합니다. 녹색 모자는 부인이 바람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속고 있는 바보라는 그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자이기 때문에 녹색 모자 쓰고 중국 갔다가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야 한다. 이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가? 배워야 한다. 배워야 오해도 막고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자체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순수한 혈통을 강조한 단일 민족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56개의 소수 민족과 함께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단면입니다. 나와 이 사람이 단면으로 만나서 내가 속을 다 터놓고 얘기를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과 어울리는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무에게나 속을 다 털어놓았다가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늘 자기 속을 다 내보이지 않는 음흉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사는 법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친구고 또 노인, 어린아이, 자기 부모와 스승에게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문화이죠. 이런 문화는 아마도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 중국 문화 중에 하나는 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말이죠. 관시 문화. 수많은 다양한 민족 안에서 생존하는 법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친구의 친구는 친구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고 친구의 친구를 찾는 것이 중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친구 통해서 얻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관계를 깨뜨리는 언어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법입니다. 다면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칼로 무자르듯이 두 부자를 탁탁 자르는 그런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관계를 상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차부또입니다. 차부또 대충 맞다는 뜻이죠. 딱 맞진 않아도 대충 그 정도면 됐다. 근사치에 가깝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거의 마법의 언어처럼 모든 경우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 맛이 어때? 차부터 괜찮다는 뜻이죠. 뭐 아주 좋은지 나쁜지 모르죠. 됐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 차부터라.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됐다. 뭐 일은 다 했어? 차부터 거의 다 했다. 거의 비슷하겠다.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 이 차부터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라고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로는 또 대충 넘어가면 전혀 하지 않고도 물어보면 차부터 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 일체를 엉망으로 해놓고도 이 차부터 한마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을 터지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부터인 것이죠. 이 차부터의 반대말은 뭘까요? 차도 유행. 차가 너무 많다 이거죠. 무슨 차부터가 아니고 차가 별로 없다는 게 아니라 차도 유행. 너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이제 중국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또 사용합니다. 참 어떻게 이것을 차부터 말한다 이런 얘기죠. 또 그러나 중국계의 관계 문화를 이해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을 보입니다. 또 가장 중국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차부터 한번 발음해 한번 배워볼까요?
차부뚜어? 이럴 때 제가 대답을 차부뚜어라고 여러분 발음도 차부뚜어. 그러니까 또 하나 자주 쓰는 단어가 매관시죠. 관시. 매관시. 관계없어. 상관없어. 근데 사실은 굉장히 상관이 많은데 그때도 중국사로 매관시. 위로할 때도 쓰고 조급할 때도 쓰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늘 옆에 모든 중국사는 매관시 그럽니다. 비록 문제가 클지라도 관계는 깨뜨리지 않으면서 위로하고 그런 말로 사용하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만 더 소개하면 샤오소양쥐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마디를 하지 마라 이 뜻인데 마지막 두 마디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관계를 싸울 때 말싸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 두 마디는 하지 마라.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샤오소양쥐 그 말이 저는 중국어 중에 참 배워야 할 말이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을 다 터놓고 뭐 이렇게 양단간에 결과를 불렀지만 그렇게는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두 마디는 가슴에 담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 또 중국의 방식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관계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백한 거짓말인데도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다 거짓말인 거 알고 잘못한 거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해서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우리들은 중국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분통이 터진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중국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내가 속한 문화가 가장 좋다. 내가 친숙하고 내가 익숙한 내 문화야말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이 최고의 문명 국가라는 중화 사상이 있고 서양의 사람들은 서구 문화야말로 최고라는 문화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우리를 대한주의 사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주의. 한국을 최고 크고 높게 가장 우수하다 생각하는 그런 의식에 너는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데 누구나 내 문화가 소중하고 내 문화가 아름답고 또 훌륭하게 느껴지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문화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려는 마음, 겸손한 그 마음,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선교사가 가져야 할 문화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성경적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문화를 전파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러 간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문화를 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를 바꾸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들이 스스로 성경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변형을 일으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이 우선이다. 문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또 선교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문화에 따르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슬람 국가에 나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란부터 좀 읽고 그리고 이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슬람을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선교한다 할 때 우리가 무슨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밑자루는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교하는 목적은 정벌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겸손히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나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유학적인 자세로 내가 더 높은 문화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코란을 읽어보고 그리고 친구가 되도록 그 어떤 이슬람 사람들하고 친구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육신을 입었습니다. 하늘 그 영광과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그들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문화와 다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며 또 문화를 극복하는 최종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나가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모든 형편을 따라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참 수술을 치료하고 계시는 참여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또한 중국에서 추방되어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하는 모든 국가와 우리나라 국가와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